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인생을 성찰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죽음 겁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죽음은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내가 넘어서야 될 산이지 겁내야 할 두려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정색하지 않고 편하게 조금 말씀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손들기 좀 합시다. 나 죽음 생각하면 좀 두렵긴 하다. 저는 손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손들었습니다. 죽음 그거 생각하면 좀 두렵긴 하다. 저랑 제 아내는 두려워하는 걸로. 네. 죽음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어느 수도원에서 수양 주간을 가졌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오라면 올 수 있겠니? 이 물음을 자기가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한 주를 보낸 겁니다. 내가 오라면 올 수 있겠니? 이건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이 사실 암으로 큰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과 싸우면서요,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암 투병을 통해서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치료의 과정을 다 마치고 소위 이제 암 치료를 끝내고 이 수도원에 갔는데요. 예, 주님이 오라면 내가 갈 수 있죠. 주님이 오라면 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나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는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까? 내가 주님이 오라면 금방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건데 그 주님이 오라면 갈 수 있지.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럴 때 이런 것이었죠. 내 삶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남아있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추구해 보려고 했던 미련, 내가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이분의 묵상이 점점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어떻습니까? 2장 20절 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로 진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왜 박죠? 죽으라고 박습니다. 죽으라고. 이게 사형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식 중에, 인류가 고안하는 것 중에 가장 극랄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는 오늘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건, 거기엔 불로 태우는 화형의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오랜 시간 고통을 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벌거벗음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 수치,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고하는 것 중에 최고의 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학습 다음에 어떤 그 성례를 합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교가 좋아요. 이런 부분은 침례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별로 우리 신학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미국의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합니다. 한 친구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쓴 논문이 북한 기독교에 관련 논문을 썼어요. 그게 CLC인가요? 그 한 기독교 출판사가 그 논문을 보고, 야, 목사님 이거 논문 잘 됐는데 우리 책으로 한번 냅시다. 그래가지고 원래 책으로 나왔어요. 어때? 여러분 좀 팔아줄랍니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미국 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다 거기에서 했어요. 침례교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고집스레 침례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침례다. 그 세례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베프티스라는 말은 침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침례를 받으셨나요? 좀 여러분 싸우십시오. 좀 더워가지고 저한테 맞추도록. 침례죠. 자, 그러면 침례의 의미를 여러분, 침례의 모습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데 몸만 살짝 담그고 모기는 좀 놔둘까요? 어쩌을까요? 확 담가버려야 돼요. 확 꼬르륵 할 때까지 확 담가버려야 돼요. 그동안 애만이 미긴 성도가 이제 철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이제 애만이 미기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 세례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담가야 돼? 확 담가버려야 돼. 몇 초 담가야 됩니까? 하여튼 물 한 모금은 하도록 담가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죽었다. 우리가 죽었어요.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끄집어내면 이건 부활이다. 부활.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침례를 하지 말로 나한테는 세례를 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물로 사람을 씻듯이 물을 뿌리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 물이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씻어주지.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침례교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장로교 신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자, 우리는 죽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남은 삶은요,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내 남은 삶은 주님 겁니다.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인사 안 하셔도 되고, 기다 싶으신 분은 다시 앞뒤로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내 남은 삶은 예수님 겁니다. 분명하지요?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너 내가 오라면 올 수 있겠니? 의 질문에 다가간 묵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남은 삶이 다 주님 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죠? 예수님 믿고 죽었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이 육체라는 그릇 속에 내 영이 살아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육체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다. 이걸 두 글자로 아들로 입양하는 거. 양자. 여러분 요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양자론이에요. 이거는 알아주세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양자입니다. 자, 이 양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그 믿음 보고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걸 두 글자로 거룩하게 살게 한다. 성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평생 연습해야 될 삶이 뭐라고요? 성화. 성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나는 성화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땅의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성화 100% 이룬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날 오후에 나는 100% 성화입니다라고 저를 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그때 신약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완전 성화를 주장했어요. 그 말은, 완전 성화라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수업 그거 들으면서 제가, 그분이 수업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반응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는요, 세상에 이런 수업이, 이야,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와,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수업 시간에 완전히 사람이 성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논문을 보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보고, 완전 성화는 아니구나, 이거는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는 싸움이구나, 평생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 싸워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가만히 멀대처럼 서 있으면 한 방 얻어맞으면 뒤로 나자빠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싸움인 줄 알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한번
잽잽 스트레이트 카운터 펀치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이 기간이요, 성화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인생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TV에 그 아주 좋은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유희열 씨라고 아십니까? 유희열 씨, 이분을 뭐라고 작곡가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이분이 TV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그런데 이제 강사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하는가 봐요. 그 중에 한 강사가 오은영 씨가 왔어요. 여러분, 오은영 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혼자 TV를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네. 오은영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참 하는, 제가 그거 보다가요, 한 두세 번 울 뻔했어. 옆에서 아내가 지켜봐가지고 눈물 찾는다고 혼났지. 한 두세 번 울 뻔한 오은영 씨의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 돼요. 근데 이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 어린아이가 산대요. 어린아이. 나라는 과거의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산대요. 이건 아무리 나이가 많건 아무리 강심장인 건 상관없대요. 모든 사람 100% 다 이 속에 어린아이가 있대요. 어떤 어린아이? 그 옛날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 아빠가 왜 그랬을까? 그때 동네 형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어린아이가 이 속에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나라는 존재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 가정사 말씀드려서. 어머니께 전화하면요, 너가 아버지 자꾸 옛날 얘기 꺼내갖고 그러니까 이제 선망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 앞에 있는 제 어머니를 당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 옛날 당신의 어머니로 아내를 보는데 당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해야 될 거 어머니한테 다 얘기했구네.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이 속에 어린아이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이렇게 조정하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 다니는데, 또 손들기 한번 할게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아보신 분, 나 선생님한테 한번 맞아봤다. 손 안 드신 분은 우등생이라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신 거고. 시험 치면 버들버들 떨지요? 왜? 틀린 개수만큼 때리니까. 이야, 제가 중학교, 대구 변두리 중학교에서, 변두리에 서부중학교라고, 이름도 서부가 뭐고, 변두리 중학교에 다녔는데 모든 과목이 변두리답게 성적을 냈는데, 그 학교가. 근데 유독 한 과목만 대구 1등. 그 선생이 어떻게 달달 볶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우리 공부한다, 읽어와, 이러고 나가요. 근데 그게 읽어만 가선 될 일이 아니고, 그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가야 안 얻어 터져요. 아니면 얻어 터져요. 내가 안다 싶어서 옆에 짝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다가 들키잖아요. 그 선생이 나 틀릴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틀리면 그 다음은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업 지나면 몸에 살짝 살찌는 기분이 들어요. 살짝 살찌는 기분이 들어요. 졸업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옛날 기억 때문에 제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때 그 선생 만나면 내가 멱살 한번 잡아보고 싶다. 제가 대학교를 신학과 나왔다니까요. 신학과 나왔는데 그 선생님 만나면 내가 멱살 한번 잡아보고 싶다. 왜요? 내 속에 어린아이가 여기 있거든. 그 중학교 때 그 시겁했던
이 창문틀에 두 발을 올리고 엎드려 버쳐. 그게 말이 됩니까? 중학생한테. 창문틀에 두 발을 올리고 엎드려 버쳐. 그 미친 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속에 막 더 하고 싶은 욕이 생기지만 설교 시간이 그럼 곤란하잖아. 이게 여러분 속에는 없나요? 이게 가까이 가족일 수 있고 선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업하다가 나한테 뒤통수 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속에요. 그 젊은 날에 나라는 상처 많이 입은 나라는 울고 있는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과 싸우며 살아가요. 사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싸워가는 것 같지만 이 내가 누군가에는 제가 우리 성경한 집사님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아이와 사실은 싸워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눈 뜨고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고, 성화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래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래? 그 어떻게 살래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답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고요. 나 거룩하게 살래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완전 성화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단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를 이단 성향의 선이 교류 금지라고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순회 전도자 김용희 전도자,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그분 강의 꼬박 일주일 한번 들었는데요, 완전히 울다 웃다 진짜 혼났습니다. 정말로 강의 잘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야 저렇게 살아야 예수쟁이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으니 교류 금지입니다. 왜요? 완전 성화를 주장하거든. 완전 성화는 있을 수 없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삶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왜 지금 죽지 않고 사느냐의 답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떤 답?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살림이 있다. 그걸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된대요. 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그때,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중요한 말씀 몇 마디 드린 것 같아야 되니까요. 중요한 말씀을 담고 가셔야죠. 딱 붙이시고, 위로 한번 해주셨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도 한번, 뒤로도 한번,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더워도 반성교회 예배 나가려 오면 살만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림 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완전 성화는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용수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건 뻔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오늘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잠깐 들린다, 방문한다 뜻이 아니에요. 이 거한다라는 말을 어디에 쓰느냐면
한 집에 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매너라는 단어는 한 집에 살 때 써요. 그러니까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식구로 사는 것을 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 알고 봤더니 이게 한자네. 한자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요. 같이 먹는 입. 밥상 같이 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식구가 되고 있으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무쪼록 한 집에 사는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의 식구가 되어라, 나도 너희의 식구가 될게. 우리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에 나가는 것. 그걸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 이걸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귐. 그러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와 평소에 잘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라는 확신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는 것보다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연습되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하나 이야기하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가 문제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가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하는 거. 친하다라는 말은 늘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카톡이라는 거 하십니까? 카톡이라는 걸 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카톡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 번 이상씩 카톡하는 사람. 이제 곧 끝마칠 건데 여러분 엔간하면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카톡을 하는 상대가 있다. 한 번 이상씩 카톡하는 상대가 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장영수 집사님은 누구랑 카톡을 합니까? 한 번 이상?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손 드신 우리 강주훈 장로님은 누구랑 카톡을 매일 하십니까? 아내하고 아들, 딸. 아내는 아니고 아내는 아니고 아내는 아니고 아들, 딸하고. 우리가 카톡을 하루 이상씩 하는 대상은요, 주로 내 가족입니다. 아니면 정말 죽고 못 사는 정말 친한 천둥 같은 친구. 우산 안 가져왔는데 빨리 마칠게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와 사귀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만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예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천국에 다른 건 지고 갈 게 없어요. 예수 만나려고 훈련한, 예수 만나는 감동을 가진 그 차곡차곡 내 가슴 속에 쌓인 그 영적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해놔놓은 경력 가지고도 안 가요. 그거 가지고도 가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예수와 나만 아는 비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 반성계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